반갑습니다. 진심으로 이 한사람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셨다가 한사람제라는 말을 처음 들으셨죠? 한 사람은 뭔 줄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이 뭐예요? 방금 죽비를 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소리를 들은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무엇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찾아보면 없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을 때 나타나요. 이것을 부처님께서 새벽별을 보는 순간 깨달으신 거고, 그 깨달은 소식을 또 꽃을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속에 불교가 다 있어요. 부처님이 깨달아서 이 험악한 생사의 길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그걸 벗어나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생들에게 가르쳐 보이는 열반의 길이 다 이 속에 있습니다. 우선 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누굴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구상에 75억인가 8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 중에 누구지? 나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한 사람은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찾아서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와 다른 수많은 이 타인들을 다 보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그 존재를 이렇게 확인하려 들지 않을 때 분명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로 있는 거예요. 말로 하자면 이 사람 마음 안에도 있고 저 사람 마음 안에도 있고 그걸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있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따로따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의 그것은 결코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셀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인은 사람이 없다 했더니 여기 한 사람이 있었구나 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참사람이라고 하신 서홍선사 같은 분도 계셨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라는 말은 둘, 셋, 넷 무수한 숫자 가운데 첫 번째 헤아리는 그 하나의 숫자지만 사실은 진짜 한 사람은 그런 수하고 아무 관계없이 모든 것이 다 통합되어 버린 일체화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슨 사람이라든지 살아있는 것, 죽어있는 것, 뭐 이런 구분조차 없어요.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부처님이 그것을 깨달으심으로써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났느냐 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있다라고 분별하니까 없는 것에 상대적인 그런 존재감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있다 없다의 가장 기본적인 분별조차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다 둘이다, 이건 살아서 드러나 있다, 죽어서 없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고 하면 분별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려고 해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해도 사실은 다 어불성설이고 표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렇게 무슨 소리를 듣거나 형상을 보거나 어떤 때는 이 몸뚱이를 움직이거나 혹은 무슨 말을 하거나 심지어는 생각을 하거나 이러는 순간에 그게 드러날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한이라는 말은 하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옛날 우리 고어에서 대전을 한밭이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다 하나다, 하나 가득 막 이렇게 말할 때는 다 통합된, 그러니까 크다 작다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전체를 다 포함하는 그 완전한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키가 크거나 혹은 내면에 인격이 크거나 그런 차등이 있지만 이 한 사람은 그런 차등조차 넘어서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걸 참으로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불교 안에는 이렇게 모든 차별, 분별을 떠나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그것을 크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큰 거, 이것을 흔히 부처님에 어울릴 만한 그런 수식어로 쓴다고. 뭐 사람들이 다 살다가 보면 이것저것 깨달을 수도 있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을 다 꿰뚫는 그런 깨달음이라 대각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대각을 성취하신 분이죠. 누구나 다 죽으면 사라지고 그동안 번뇌나 온갖 망동으로 헤매고 시끄럽던 것이 다 사라져서 고요해지잖아요. 그걸 뭐 정멸에 들었다,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더구나 깨달은 분들은 죽어도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소멸한 본래의 자기 마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서 그걸 열반에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의 경우에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몸을 거두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을 대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부처님의 그 깨달음은 부처님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일체 중생이 다 깨달을 수 있는 소지,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 다 그걸 깨달을 수 있고 또 깨달아야 하고 또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사를 거듭하고 있다고 설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어요. 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부처님이 깨달으셨던 새벽별 보고 깨달으셨던 그것을 깨달아야 해요. 근데 그 깨닫는 것을 뭐 대단한 것이라고
또 혹은 미래에 벌어질 어떤 일이라고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방금 여러분들이 죽비 소리 듣는 그 순간에 그것이 드러났잖아요. 아, 이거로구나.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것이로구나. 그리고 이것이 모든 차별과 분별을 넘어서 있어서 부처님의 것, 나의 것, 또 너의 것, 저 사람의 것, 이게 따로 있지 않구나. 그야말로 가장 큰 그 하나로구나. 이렇게 자각할 수 있으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이 중생기를 굽어보시고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열애의 덕상을 다 지니고 있는데 오직 분별 망상, 번뇌 망상으로 인해서 그게 가리워져 있을 뿐이로구나 하고 탄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 내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나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분별하지만 않으면 이미 깨달아 있는 거예요. 그거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깨달음으로써 부처님이 그러셨듯이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고통과 슬픔, 무의미, 불행감 이런 데서 다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소멸 여기서도 벗어나 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생불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어난 것은 다 죽어요. 근데 그것은 생겨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건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그 한 사람, 그 한 존재에는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은 산 적도 없어요. 불생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고통을 겪는다 하는 것은 내가 있으니까 남들과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독립된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느껴져 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바로 이 소리를 듣고 또 보고 느끼고 말하고 알고 생각하고 하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그냥 돌이켜 확인하기만 하면 이제는 그게 죽어서 없어질까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죽지를 않아요. 밤에 잠만 들어도 그건 전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안 죽고 멀쩡하게 깨어있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또 깨어나는 거잖아요. 자다가도 누가 아무개야 하면 그놈이 깨어나는 거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깨어나겠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 분별 망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게 느끼고 또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하는 이 모든 어리석은 중생의 노름 여기서도 다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이라는 의미에는 이런 뜻도 담겼으면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민족의 이름이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 근데 이제 나중에 한자로 그러니까 나라 한자로 그거를 한자로 적어서 그렇지 원래는 진짜 한민족 우리가 순수한 우리말로 쓰는 한 그것이 더 원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큰 민족 또 하나인 민족 이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 고조선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고조선이 어떤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부족이나 민족만을
일컫던 그런 말로 한민족이나 뭐 조선이라는 국호나 뭐 이런 걸 썼던 게 아니고 그냥 세계 모든 온 누리 만방을 아우르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국주의적인 침략으로 여기저기를 막 정복하고 굴복시켜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을 갖다 종으로 만들고 그랬던 나라가 아니고 그냥 막 이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모든 타방의 사람들을 이민족들을 다 그대로 수용하고 여기 기꺼이 와서 함께 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같이 해나가고 서로 돕고 모두를 다 이롭게 하는 그런 나라로 그렇게 있었던 제국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장 완벽한 이상적인 그런 국가였었던 거죠. 그 한민족도 그 고조선 민족에 대한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민족이고 열린 민족이고 또 하나인 민족이고 거기 어떤 뭐 인종적인 차별이라든지 지역적인 차별 혹은 위아래 이런 게 없던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온 누리를 다 통합한 그런 나라. 그리고 이 고조선이 이제 중국의 한 나라에 의해서 무너진 이후에 이제 삼한이 됐잖아요. 삼한. 마한, 진한, 변한. 그리고 마한, 진한, 변한이 나중에 백제 고구려의 신라가 됐어요. 이상하게 우리 민족이 하나와 셋을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 삼았어요. 둘은 이상하게 별로 중요시되지 않고 둘은 항상 대립하는 것이잖아요. 이것과 저것, 있음과 없음, 생과 사, 나와 너, 암과 박 이렇게 그 대립 속에서 계속 갈등이 벌어져요. 남자와 여자와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산 사람, 죽은 사람 다 대립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3이라는 숫자로 이것을 통합했다고. 그래서 펼치면 셋이고 거두면 하나예요. 만신한 변환이 따로따로이면서도 지역적인 특색이라든지 거기 사는 성원들에 따라서 이렇게 아울러질 때도 있고 하나로 아울러질 때도 있고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이 옛 정신을 잃어버리고 분별심에 사로잡히면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우고 다른 두 나라를 망해버리고 또 이제 하나가 어설프게 살아서 이제 또 다른 이방 당나라나 외나 뭐 이렇게 대립하면서 또 흘러오고 뭐 이렇게 와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민족은 한 번도 경계 안에 갇혀 있다. 경계 밖은 남의 땅이고 남의 영역이고 남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다 한 민족이고 그리고 한 누리, 한 강토 위에서 다 함께 살고 있다고 서로 도우면서 서로 이익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런 정신이 저 천부경에도 드러나 있지 않아요? 하나에서 이렇게 모든 게 다 시작하는 바 없이 시작이 되고 또 하나로 결국은 끝나고 끝나는 바 없이 그런 속에서 이제 숫자가 이렇게 펼쳐지는 먼저 등장하는 숫자가 3이라고 3. 이 셋이 뭐 예컨대 우리 민족을 박달족이라고도 하잖아요. 아주 밝은 양명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밝게 비추고 이롭게 하는 그런 태양과 같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태양의 상징이 삼조고라고 세 발을 가진 이 까마귀
이 세상에 세 발 가진 까마귀는 없잖아요. 발은 다 새들은 둘인데 왜 3조5의 5로 표현했을까요? 셋이 그만큼 중요한 숫자고 존재를 완벽하게 드러내는 아주 탄탄한 그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솥을 걸 때도 솥발을 3개를 세워야 이게 전혀 움직이거나 기울지 않고 까딱까딱 하지 않고 딱 선다고 정립을 해요. 2개면 쓰러져 버리잖아요. 4개면 또 삐뚤삐뚤 해요. 근데 3개면 딱 안정이 된다고. 그래서 이 세상도 이제 분열돼 가지고 이것과 저것, 이 나라 저 나라, 이쪽 진영 저쪽 진영, 그래서 이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끊임없이 침략과 침탈 속에서 소수의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대부분의 민중들이 그냥 동원되고 전쟁이나 노역에 나가서 그냥 목숨을 잃고 인생의 시간을 다 빼앗기고 막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주인이 되어서 서로 동원돼 가지고 노예처럼 싸우고 죽고 막 하는 이 분열된 세계의 그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 가지고 당당하게 자기다운 삶을 살아나가고 주인다운 삶을 살아나가고 그러려면 우리 고대 민족 정신 결국은 하나이고 서로 나뉘는 것도 서로를 돕기 위해서 튼튼하게 서로를 지탱하고 하나를 완전하게 바치기 위해서 셋이 되는 그런 구조로 생각하고 또 살아가고 또 미래를 설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나를 다른 것들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타를 나누지 않는 거예요. 나를 다른 나 아닌 그런 모든 존재들과 따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라는 것은 완전히 분별일 뿐이에요. 제일 먼저 하게 되는 분별. 우리가 사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분별을 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엄마가 엄마인지 아빠가 아빠인지 또 형이 형인지 또 내가 나인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너무 완전한 인격으로 태어나고 또 엄마 아빠나 가족들한테도 기쁨이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분들을 행복하게 살게 돕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말 배우면서 저 사람은 엄마, 저 사람은 아빠, 저 사람은 형, 나는 나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자타를 나누면서 나와 나 아닌 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이제 따로따로 나누어서 보게 되고 그걸 분별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라고 그 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그걸 또 서로 비교하면서 이건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 이건 이거보다 더 값진 거다, 이건 못한 거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도 엉망진창이 되고 진흙탕처럼 되어버리고 세상도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원래의 상태, 우리가 분별하기 전의 상태, 정말 평화롭고 의미 있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세상으로 만들려면 먼저 이 나라고 하는 분별, 나를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나 밖에 이 세계로부터 분리해서 따로 생각하는 이 1차적인 생각, 이것을 지워버려야 돼요. 그게 완전히 지울 필요는 없다고 해도 이것이 그냥 생각일 뿐이로구나, 이게 내 분별일 뿐이로구나 하고 돌이켜보는 거, 자각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에요. 자, 이런 의미로 이 한 사람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법화림
동참해가지고 봄, 가을로 해오던 음악회, 그러니까 불연절 음악회와 가을 음악회 이 이름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재라는 말은 재개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의 행사를 제사, 축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원래 제라는 말, 어휘는 제사 지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고 그런 분들의 정신이나 남긴 것들을 우리가 잘 챙겨서 이제 잘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잊지 않고 그분들을 생각하고 기리고 뜻을 이어받고 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닌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재에 있어요. 재는 원래 깨끗이 한다 그 말이에요. 목욕재개라는 말에서 보이는 것처럼 제일 깨끗한 게 뭘까요? 제일 깨끗한 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뭐든지 드러나면은 다 깨끗하지가 않아요. 드러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오온이라고 하잖아요. 불교적 용어로. 색수상행식. 이렇게 드러난 것은 다 좀 있으면 변하고 그리고 사라져 버려요. 변해가면서 늙어가고 부패해가고 느슨해지고 흐물흐물 취약해져요. 그랬다가 이제 결국은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 없어지는 것을 무상하다고 하고 그런 것을 엄밀한 의미에서는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깨끗한 거 이거는 언제나 깨끗한 것이라고. 우리가 살면서 변하지 않는 것들 보석이나 뭐 금이나 이런 거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쇠 같은 건 녹슬어버리잖아요. 근데 금은 500년 뒤에도 여전히 금빛이고 불나서 없어져 버린가 해도 재를 뒤져보면 그대로 녹아서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 육신은 그리고 우리의 정신은 색수상행식에 속해요. 색은 이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형상과 크기와 빛깔을 가진 이 색신이죠. 근데 이 색신만 우리가 아니고 우리 정신 안에 이 바깥의 대상 세계를 보고 인지하는 그리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이름짓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작용들이 그리고 그런 작용을 하는 그 근간 주체 이걸 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색수상행식 모두가 다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식조차도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 같지만 잠들면 식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없어지는 식은 근본 마음, 있다 없어지지 않는 언제나 그대로 있는 따라서 언제나 청정한 본래 마음의 작용에 불과해요. 그 본래의 마음은 불생불멸하는 것이고 이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변해가거나 나중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진정으로 청정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정함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도 먼저 이 자아가 색수상형의식을 모아가지고 이걸 나라고 하는 거지 그 색수상형의식은 다 더러운 것이고 이따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이거 진짜 나가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봐야 돼.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렇게만 하면 본래 청정한 불생불멸한 그 마음이 언제나 그대로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걸 본래 청정이라고 하죠.
본래 청정하던 그것이 한번 드러나면 이제 다시는 사라지거나 더럽혀지거나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재개하는 거, 깨끗이 하는 것이라고 해도 진정한 깨끗함은 이 나가 실제하지 않는 것이고 오온을 취합해가지고 나라고 잘못 여기던 것이고 그 오온의 본질 혹은 본래의 나 이것은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는 거 언제나 그대로인 거 그래서 청정한 것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자고 이 가을 혹은 불연절에 우리가 하는 축제를 제라고 하기로 한 거예요. 한 사람 제. 이걸 잘 새기면서 앞으로는 내가 나서서 뭘 하려고 하고 뭘 구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또 뭘 얻으려고 하고 못 얻어서 막 괴로워하고 그런 부족함 속에서 쩔쩔매고 중내산해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이 제날 참으로 청정하고 또 완전하고 행복하고 내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언제나 한순간도 멈춤없이 샘솟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우리가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왔으니까 다 이제 그 한 사람을 깨달으신 거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사실은 그게 잊혀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거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부처님께서 비유하셨듯이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는데 어머니가 노자가 다 떨어지면 이걸 팔아서 뭐든지 다 구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쓰라고 여기다가 보배구슬 하나 옷에 넣어서 꿰매줬어요. 근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노자가 다 떨어져 버리고 이제 여기저기 구걸하거나 그다음에 품팔이를 하면서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지냈다고. 근데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털썩 들어 누웠는데 뭐가 여기 걸려요. 그래서 보니까 그 엄마가 꿰매준 보배구슬이라고. 이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걸 뜯어가지고 얼른 꺼내서 보니까 이야 정말 이게 보기도 좋지만 이렇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리고 나를 이 고난에서 구제하는 것인지 너무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뿐이고 다음날 자고 나서는 또 오늘 어디 가서 뭘 얻어먹지? 어디 가서 품팔이를 하지? 그렇게 습관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음도 부처님의 깨달음 대각이 있고 그걸 구경각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깨닫고 나서도 그게 구경각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그 깨달은 건 분명히 깨달은 건데 그러고 나서 없는 것인 것처럼 잊어버리고 또 사니까 업대로 그거를 이제 구경각이 아니라고 부처님의 대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깨달은 그것을 대각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때뿐인 너무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얼마나 챙겨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언제나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언제든지 쓰려고 하면 쓸 수 있어요. 다 일상의 모든 걸 해도 그것이 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잘 쓰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옛날에 구지선사는 이 일지두선, 부처님 깨달은 것이 뭐냐, 이렇게 그렇게 드러내는 천룡선사로부터 이걸 얻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누가 뭘 물어보면 다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는 게 부처님의 그 깨달은 것이 뭐냐, 부처님이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보이신 것이 뭐냐, 마가섭을 통해서 쭉 이렇게 지금까지 전해온 것이 뭐냐,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가져온 것이 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질문들이 다 한결같이 한 대답이 이것이었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이걸 평생 썼는데도 다 못 쓰고 죽어서 아니라고 했어요. 이렇게만 대답했어요. 누가 물어보면 항상.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것이 이렇게 그냥 닳고 닳도록 한결같이 그것만 쓰는 것이 그것을 제일 잘 지켜가는 길이에요. 안 쓰면 잊혀버리거든요. 사실은 그걸 찾을 때도 이게 쓰이는 걸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어디 막 돌아다니다가 혹은 자기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선정에 들어있는 가운데서 갑자기 그거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부처님이 새벽 별 보고 깨달으시듯이 뭐 낮에 닭울음 소리를 듣고 깨닫는다든지 꽃이 피는 걸 보고 깨닫는다든지 자기 팔이 흔들리는 걸 보고 깨닫는다든지 다 이 경계하고 부딪히면서 보고 듣고 이거 느끼고 하는 그놈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 경계에 부딪히는 것이 그걸 깨닫는 그 단초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걸 지켜가는 것도 이것이 쓰이는 걸 보면서 지켜가야 돼. 아, 이거 여기 있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뭐 형상도 없고 무슨 개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려면 누구든지 그것이 뭐 하는 걸 보고서 확인한다고.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생각한다든지 말한다든지 또 이 몸뚱이 움직인다든지. 그러니까 몸이 움직일 때 또 내 안에 무엇인가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할 때 아, 이것이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걸 지켜가는 길이에요. 안 잊어버리고 그걸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이 의문을 붙이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무엇이 이렇게 할까? 왜 그거를 깨달았는데도 또 의심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거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고. 아는 것과 깨달은 건 다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건 다 지식이거나 정보이거나 이 의근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근데 깨닫는 것은 의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사실은 이제 아니비설신이 이 모든 근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인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이거나 혹은 알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것에 존재하고 깨닫는 것은 그걸 보고 깨닫는 게 아니고 그것이 새벽별을 볼 때 보는 놈으로서 그걸 자각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 보는 놈은 저 별이 반짝일 때 드러나 그걸 볼 때 동시에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는다는 것이 그 자체를 저 별을 보고 있는 그 놈을 본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뭘 안다고 하는 것도, 아는 것은 다 개념이나 뭐 정보나 지식이나 이론이나 이런 거잖아요. 다 대상화된 무엇인가라고. 생각거리. 근데 이건 절대 그런 게 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놈이긴 한데 그 자체가 생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라고. 알 수 없으니까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해도 깨달은 분도 그걸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이렇게 할까 하고 똑같이 의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는 것이 설령 내가 지금 깨달은 것이 구경각이 아니라고 해도 구경각을 향해서 곧바로 순간순간 아주 자유롭고 아주 행복하게 그냥 거기로 곧장 나아가는 길이라고요. 최상승의 길이에요. 그렇게 해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따로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이럴까 저럴까 하거나 헤매거나 그냥 뜻없이 뭐 그냥 멋대로 하지 말고 그냥 순간순간 이것이 하는구나 하고 자각하고 해나갈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옛 도인은 유의기시 첨의기, 무자미처 진자미 이렇게 표현했어요. 약간 글자가 틀렸을지 모르는데 의미는 이 마음 안에서 뜻이나 기운이 생동할 때 거기다가 그걸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거기다 첨의기하라는 거예요. 더 뜻이나 기운을 합해가지고 그렇게 움직여. 어떤 때 우리 안에서 뭐 이렇게 충동적으로든 혹은 이 상황의 요구에 의해서든 뭐 하려고 하는 뭐가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그걸 주저하지 말고 그게 그냥 그렇게 하게 해. 거기다 오히려 의기를 더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치해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자미처 진자미.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계속 보면은 무엇에서 재미를 구하고 있다고. 저게 좋을 것 같으니까, 재밌을 것 같으니까, 저게 즐거울 것 같으니까, 이게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뭘 하잖아요. 이 욕망에 끌려가는 거라고. 그러지 말고 아무 재미도 구하지 마. 그냥 뭘 하게 되면 그냥 할 뿐인 거예요. 그때 이제 비로소 진짜 재미가 느껴진다고. 삶의 보람이라든지 행복감이라든지 이 존재와 일치된 법과 도와 하나가 된 그 법열, 이것이 비로소 그때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행복을 찾는다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온갖 것을 구하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의기시에 첨의기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오히려 재미나 즐거움이나 뭘 구하지 않는 데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행할 뿐인 그 자리에서 그냥 진짜 행복감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살면 돼요. 너무 명료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이 한 사람제에 한번 동참해가지고 완전히 깨끗해지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면서 더불어 행복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보람을 다 누리고 만끽하고 향유하고 그리고 나누고 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죽음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은 바로 한 사람이 겪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에요. 다른 몸을 받기 전에 원하면 그 낡은 옷을 벗어 던지는 것처럼 그동안 그 옷 입고 살았으니까 고맙고 뭐 좋았고 뭐 잘 써먹었죠. 그렇지만 그 옷 입고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너무 낡아서 때 되면 벗어야 되겠다 싶을 때 그냥 벗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옷을 벗고 또 이제 새 옷을 입는
그런 경험일 뿐이라고. 절대 그런 소멸을, 죽음을, 자아의 부재를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아, 이것이 하는구나 하면서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이 질문만 가지고 그냥 나아가면 돼.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밥 먹을 때 됐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오후에는 수계식이 있고, 그리고 연극이 공연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음악회가 있을 거예요. 다 아주 의미 있고 좋은 일이에요. 앞으로도 한 사람제에서는 꼭 같이 해나가려고 해요. 그전에는 가을 음악회라고, 브랜즈 음악회라고 불렀는데, 음악회라고 하면 그냥 노래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또 그걸 그냥 듣고만 있거나 그렇게 한정된 행사여서 이걸 조금 더 확대하기로 한 거예요. 우선 우리가 이 한 사람을 깨닫는 길로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불자의 길이고, 결국은 다 그 길로 가고 있는데도 이것을 모르고서 그냥 어물어물 사는 것보다, 아, 우리가 다 그런 길로 함께 가고 있구나, 이걸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불자로서 보살도를 행해가는 일이고, 그렇게 하려면 먼저 자기가 불자라는 것을 의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받고 삼귀를 하고, 그러니까 불법승,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하는 그놈이 진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세력법을 보고 깨달으신 것, 깨달은 자, 그게 진짜 부처님이고, 내가 그것을 지금 확연하게 깨닫지 못했다면 그런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보살도를 가는 것이고, 그 길로 가려면은 아, 이것이 하는구나, 이걸 자각하고, 내가 그 전에 이제 언제 태어났고 아무개고 이러이런 과거를 살아왔고 이런 것을 놓아버려야 돼. 새로 태어난 것처럼 아, 이것이 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것이 바로 이제 삼귀와 법명을 받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를 받는 삼귀 5개 수계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할 거예요. 한 사람 제 때마다 여기에 새로 와서 수계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속 동참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 또 궁극의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걸 자각하고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삼귀를 하고 수계식을 하고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음악회만 했는데 연극을 앞으로 계속 해갈 거예요. 이번에 한 연극의 제목은 극중해탈인데, 이 세상이 사실은 실제가 아니고 가상현실 같은 것이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펼쳐지는 연극 같은 것이에요. 연극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실제가 아니니까 참 허무맹랑한 거, 픽션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사는 거 참 덧없어요. 힘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근데 일단 우리는 이 연극을 하고 있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우리가 이 상황이 던져졌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한 사람의 존재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또 모두와 함께하고 또 하나, 진정한 하나가 되는 그 길이라서 이 세상에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사 전체가 다 연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통찰을 가지고 실제로 연극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에 직접 출연해가지고 연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관객들도 그냥 그걸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연극에 불과한 이 생사 속에 들어와 있구나. 그리고 이게 다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 마음의 무대 안에서 마음이 연기하는 것일 뿐이로구나. 이렇게 자각할 수 있는 것이면 그게 진짜 이제 연극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연극을 동참하는 것이고 이 한 사람제에서 하는 연극을 통해 가지고 이 생사에서 이 생사의 꿈에서 해탈하는 길이에요. 이게 극중 해탈이라고. 나중에 이 극중 해탈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의미를 깊이 깨닫고 동참하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다 성불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화림이 생겨난 지가 한 13년 됐는데 너무 그동안 발전이 느렸어요. 항상 이 숫자였어요. 처음부터 오는 사람이 왔다 가버리고 수계식 하고 이름을 받은 사람도 되게 많은데 다 안 와요. 그냥 이름만 받고 어디로 가버리고. 그래도 어디로 가버린 것도 아니에요. 다 이 세상에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전을 좀 바꿔서 그냥 여기 이 작은 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막 다 밥 먹고 막 다 뭐 하기는 힘드니까 그냥 소수 정예만 여기서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유튜브 동영상 보고 동참하든지 마음으로 동참하든지 다 이 법화림 안에서 우리 삶과 동행과 또 우리의 생사 만남과 헤어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면 뭐 나쁠 거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사람제가 봄, 가을로 계속 이루어져 갈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됐다 생각하고 뭐 이제 배울 거 다 배우고 알 거 다 알았는데 뭐 또 거길 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또 와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음악회를 하는데 음악회도 노래 부르는 사람, 연주하는 사람이 저쪽에 있고 나는 무대 밖에서 그냥 듣고 보고 있는 관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어떤 때는 자기 소리를 내고 또 어떤 때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 전체가 다 음악이고 음악회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소리 내는 자, 또 이 소리 듣는 자 이거를 확인하고 지켜가고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돼요. 그런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이 음악회에 임하면 됩니다. 노래하는 것도 노래하는 거지만 우리가 살면서 무수한 말을 자기 입으로 하고 또 다른 사람 말을 듣잖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말하는 이놈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거예요. 근데 왜 선에서 자꾸 이제 언어 문자, 말 이것을 벗어나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그동안 말에 계속 속아서 말 너머에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와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게 세상에서는 이제 언어로 의사소통도 하고 뭐 기록도 남기고 후대에 뭘 전하기도 하고 하니까 필요한 얘기긴 하죠. 근데 사실은 이 말도 이것이 하는 것이고 나오는 말마다 다 이것의 표현이고 그대로 이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 잘못된 말이 하나도 없어요. 말 자체가 바로 마음이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것이라고. 생각도 그래요. 모든 생각이 똑같이 마음이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대로가 마음이라고. 그 본질이 마음이고 그 드러난 생각 그대로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 한마디, 내가 듣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생각 하나하나, 다른 사람의 생각 하나하나, 이것이 다 그대로가
진여불성이고 우리 자신이고 그렇다는 거, 이것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제 말 가지고 막 그렇게 씨름을 하고 생각 가지고 막 그렇게 다투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다 그대로 옳은 거예요. 이기고 지고도 사실은 없어요. 이런 세계를 절대의 세계라고 말, 절대. 아까 서홍선사께서 참사람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절대 현재의 참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세계에 나와 남이 있고, 이렇게 진실과 말이 있고, 진실과 거짓이 있고, 옳은 것과 그런 것이 있고 그런 거지. 그 절대의 세계에 보면 어느 것 하나 옳지 않은 것이 없고, 마음 아닌 것이 없고, 부처 아닌 것이 없고, 나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화두 들 때도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이 말 자체, 이게 그냥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혹은 이제 이 말을 통해서 내가 깨달으려고 방편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그 자체가 불승 내 마음인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속으로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그 생각을 해봐요. 그 생각 자체가, 속으로 짓거리는 그 말 자체가 그대로 내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이것도 그냥 말로 하지 말고 이것이 그대로 내 마음이고 부처님이고 참나다, 이것을 자각하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말만 되풀이해도 그 자각 위에서 이루어져 가면 이것이 그거를 챙기고 챙겨서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좋은 완벽한 그런 방편이라고,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화두를 들어도 들고 생각을 해도 하고 말을 해도 하고 노래를 해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음악회에는 임하는 거예요. 그런저런 행사를 하루 잘 동참해서 해가다 보면 뭐 다른 데서 뭐 깨달음을 구하고 뭐 도를 구하고 또 내 부족한 무엇인가를 채워서 내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대로 다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지고의 가치를 가진 그런 시간이고 그런 어, 무대이고 내 수행의 도량이고 내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순간,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상대적인 시간 속에서의 개념적인 어떤 시간이 아니고 그냥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는, 살아있는 너무나 생생한 시간 밖의 시간이라고, 마음 그대로가 드러난 시간이, 이게 절대 현재예요. 그런 시간들을 오늘 하루 너무나 보람되게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고 또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고 죽을 때 그렇게 죽고 또 다음 생에 있으면 또 그렇게 나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열반의 세계가 이 시공간을 넘어서 어디가 있는 것 같지만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절대적으로 이 시공간 속에 녹아있고 이렇게 펼쳐져 있을 뿐이에요. 바로 지금으로. 오늘 비로소 여러분들 다 만난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자, 한 사람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인생길을, 세세생생의 그 구도의 길을 비춰주는 그 이정표이고 횃불이 되기를 바랍니다.